불자님들, 안녕하신지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이 시간, 인연이 닿아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부처님 말씀처럼 큰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을지, 그 지혜로운 부모의 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은 참으로 고귀하고도 어려운 수행과 같습니다. 어떤 부모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을 텐데요. 그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식을 큰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의 깊은 지혜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고, 그 가르침 속에 자녀 교육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이로운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자식은 왜 나를 닮아서 이렇게 고집이 셀까? 왜 저렇게 게으를까? 왜 저렇게 작은 일에도 쉽게 좌절할까? 하고 말이죠. 우리는 종종 자녀의 단점을 보며 한숨을 쉬거나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식이 부모의 거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법은 오직 마음에서 지어지는 것이요 마음이 곧 제법을 창조하나니 모든 선과 악은 모두 마음에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녀 교육에 비춰보면 자녀의 행동과 성품은 결국 부모인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의 그림자이자 반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기보다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대하는지, 그리고 매 순간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흡수하며 자신의 인격을 형성해 나갑니다. 한 불자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분 다 마음이 참 너그러우시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분들이셨죠. 늘 사찰의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의, 자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고 집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부부싸움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항상 웃음꽃이 피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그 댁의 자녀들 또한 자연스럽게 타인을 배려하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더군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늘 양보하고 꾸준히를 도맡아 하며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보면 먼저 나서서 돕는 아이들로 자랐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모습은 부모의 그림자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부모님은 자녀에게 정직하게 살아라, 남을 속이지 마라,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라고 강조하시면서도 정작 자신은 작은 이익 앞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아이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말은 저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배우게 됩니다. 부모의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은 아이들에게 가치관의 혼란을 주고 결국 아이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거친 말을 내뱉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면 아이들 또한 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들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맑고 깨끗한 거울이 될 때 아이들도 그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통해 밝고 긍정적이며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자녀의 가장 훌륭한 교과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부모의 밝은 마음과 올바른 행동, 그리고 꾸준한 수행이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우는 가장 중요하고도 첫걸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집착을 내려놓고 자녀의 길을 존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때로는
과도한 기대를 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자녀의 삶을 조종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라든지 내 말만 들으면 절대 실패할 리 없어. 내가 뭘 안다고 내 맘대로 하려 하니?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부모의 이러한 말과 행동은 자녀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지만 그 이면에는 자녀를 자신의 분신이나 소유물로 여기는 집착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마음의 짐과 고통을 안겨줄 뿐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으며 자녀 또한 부모의 기대에 갇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하고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질되어 자녀의 자유로운 성장을 억압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하고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타고난 성향과 재능, 그리고 스스로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통해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각자의 고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커다란 숲 속의 나무들이 모두 제각각의 모양과 크기, 뿌리의 깊이마저 다르게 자라나지만 서로 기대어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자녀라는 나무가 어떤 종류의 씨앗에서 나왔는지, 어떤 토양에서 잘 자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햇살과 바람을 필요로 하는지 깊이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한 불자님은 자녀가 명문대 의대에 진학하여 의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녀의 학업에 관여하셨고 온갖 사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며 자녀의 진로 결정에 간섭하고 강요하셨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손재주와 미적 감각이 뛰어나 그림에 대한 재능과 열정이 남달랐고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미술을 전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부모님과의 오랜 갈등 끝에 자녀는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고 미술의 길을 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자님이 크게 상심하시고 자녀와 심한 불화를 겪었지만 후에 자녀가 미술 분야에서 밤샘 작업도 마다하지 않으며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자신의 일에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자녀의 선택을 인정하고 지지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자녀와의 관계도 오랜 갈등을 딛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녀의 타고난 재능과 진정한 관심사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들이 스스로 길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묵묵히 지지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인생의 험한 길을 걷다가 넘어졌을 때 따뜻하게 일으켜 세워주고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맬 때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이 되어주는 것이지 자녀의 손을 억지로 붙잡고 부모가 원하는 길로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며 그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자녀를 큰 사람으로 만드는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자녀가 스스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과 믿음으로 기다려주세요. 그것이 부처님의 넓고 깊은 자비심과 닮아 있으며 자녀의 삶에 행복을 선물하는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경청과 소통으로 마음의 문을 열라는 가르침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며 그 소통의 핵심은 경청에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조언하려 하지만 정작 자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는 아직 뭘 모른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지만 자녀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점점 소원해지고 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해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그 감정에 진정으로 공감하는
적극적인 경청을 의미합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도 부모님께서 늘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작 제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물어보지 않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바랐던 것은 그저 제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경청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가장 강력하고 진실한 표현입니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에서 힘들어할 때, 학업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종종 그건 별것도 아니야, 다 지나가는 일이야, 걱정하지 마라는 말로 쉽게 넘기려 합니다. 심지어 너는 왜 이렇게 약하냐? 내가 겪은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타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그 작은 고민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큰 시련일 수 있습니다. 한 불자님이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와 큰 다툼을 벌여 크게 속상해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버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내 자식이 그것도 참지 못하냐? 당장 가서 사과하고 화해해. 내가 잘못한 건 없느냐라고 다그치거나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그저 아들의 옆에 말없이 앉아 아들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으로 들어주셨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울먹이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에게 느낀 서운함, 그리고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감정에 깊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아들이 많이 속상했겠구나. 친구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힘들었겠네와 같이 아들의 감정을 그대로 읽어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스스로 마음이 진정되고 점차 친구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해야 할지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더랍니다. 부모가 진심으로 경청하고 공감해 줄 때 자녀는 자신이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며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과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부모도 자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임으로써 자녀의 생각과 감정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는 올바르고 지혜로운 지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화합과 소통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청과 소통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뢰를 쌓고 서로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하는 마법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며 자녀를 위한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는 수행이 될 것입니다. 첫째,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자녀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시간 동안에는 핸드폰이나 다른 전자기기는 잠시 내려놓고 오직 자녀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섣부른 충고를 하려 하지 말고 그저 경청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랬을 수 있겠네. 그랬을 때 많이 속상하고 힘들었겠네와 같이 자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공감하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해보세요.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고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둘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오늘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마음을 다스려 보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나의 말과 행동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의식하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작은 불평이나 타인에 대한 험담,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들이 아이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자신의 모습이 더욱 성숙하고
평온하게 변화해 있을 겁니다. 셋째, 자녀의 작은 성공이나 노력을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세요. 잘했어라는 피상적인 한마디보다는 내가 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며칠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노력했구나. 정말 끈기와 인내심이 대단하다와 같이 구체적인 노력과 과정을 알아주는 칭찬이 아이들에게는 더 큰 성취감과 동기부여가 됩니다. 결과보다는 과정과 노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넷째,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나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가까운 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을 돕거나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하는 경험은 자녀에게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이기적인 마음을 벗어나 공동체의 큰 일원으로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가는 것이며 집착은 고통의 시작이다라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세요.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화를 내지 마세요. 부모의 역할은 귀한 씨앗을 심고 정성껏 물을 주며 햇볕을 쬐어주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며 가꾸는 것이지, 그 씨앗이 어떤 종류의 꽃을 피울지, 얼마나 크게 자랄지 강요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인연 따라 자녀가 스스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인내심과 내려놓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자녀가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오늘 드린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넘어 깊은 지혜의 씨앗으로 자리 잡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부처님의 지혜를 등불 삼아 꾸준히 정진한다면 분명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개인의 성공을 넘어 사회에 이바지하고 인류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진정한 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에게 늘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무한한 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법문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더욱 밝게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고 유익한 법문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성불하십시오.